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시작할 때는 아직 멀었다 했더니 벌써 이렇게 우리 특별기도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성회의 마지막 날은 큰 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 기도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여러분의 구한 것과 또 생각하는 것 위에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셔서 기도의 간증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도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칠 때에 제자들이 찾아왔는데 한 제자가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늘 평소에 성실하는 기도에 성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드디어 이제 제자들 마음속에도 기도할 마음 또 기도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겨난 거죠. 제자들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를 더 배우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솟아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기도할 마음이 솟아나면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더 주실 그릇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이렇게 자꾸만 생각난다.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거 계속하기가 힘드는데 그때를 잘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내하는 것이 이것이 또 축복을 받는 귀한 그릇이죠. 여하튼 제자들이 여기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가진 것은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어느 틈인가 본받게 된 거죠. 배우게 된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그 뒷모습을 다 보고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야겠구나. 때가 되면 다 기도할 마음도 갖게 되고 또 기도를 본받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평생에 이제 복받는 비결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루하루의 그 양식만 얻는 게 아니라 곡식을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거두는 그런 법을 알고 또 거기에 한 바켓을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을 던지는 것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더 큰 복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사랑하고 기도를 배우고 기도를 잘하고 싶은 이런 열망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가장 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이번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기도의 내용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서는 좀 간략형으로 기도를 이렇게 주기도문을 소개를 했는데 그대로 한다면 첫째로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찬양의 기도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진심을 담아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항상 충만히 많이 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를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세상에 펼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온 세상과 또 우리의 심령과 삶의 환경은 아담 이래로 불신앙과 무질서, 죄, 저주가 이렇게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또 온전한 그의 사랑과 또 축복, 또 풍성한 여러 은혜 이것들이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에 펼쳐져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늘 간구합시다. 셋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말에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우리의 먹고 살고 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말하죠. 또 정신적, 영적 필요도 있잖아요. 감성적 이런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안정감이 필요할 때도 있고 등등 여러 필요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걸 누구보다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채워주셔요. 할렐루야. 구하면 우리의 필요한 마음의 그 평안도 주시고 또 물질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위한 모든 앞길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하면 다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넷째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우리 이성이 좀 막 날카로워요. 그래서 누가 잘못한 것을 보면 그 죄가 크게 보여요. 그래서 저럴 수가 있나고 우리가 막 분노를 하기도 하지요. 근데 정작 우리가 엎드려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 양심이 살아나요. 우리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그 죄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 죄가 더 커. 너 진죄를 한번 생각해봐 하면서 우리 죄를 인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손가락질하던 손가락이 나를 가리키게 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지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비판을 못하게 돼요. 그런데 기도를 않게 되면 늘 우리 이성의 빛이 날카로워져서 다른 사람을 늘 판단하곤 하는데 우리는 늘 기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의 죄를 볼 때마다 아이쿠야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저 사람은 드러난 죄일 뿐이고 나는 감춰진 죄가 또 많은데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다섯째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귀와 귀신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타락의 본성도 끈질기고 강하지요. 세상의 풍조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유혹하지요. 구원받은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늘 이렇게 맞닥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마귀의 손의 소리를 지켜달라고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는 완전한 기도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문, 이 주기도문을 자주 암송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주기도문을 하나씩 음미하면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아뢰면서 또 차를 타고 갈 때나 어느 순간순간마다 자주 주기도문을 우리가 암송한다면 이거 자체가 또 우리의 완벽한 기도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준 주님은 이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죠.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는 강청한 기도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한밤중에 갑작스럽게 먼 길에서 살던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집에 마침 대접할 떡이 없었어요. 이제 거기는 빵이겠죠. 그래서 집에 떡이 없으니까 또 밤중에 어떻게 만들기 어려워서 아주 절친한 친구의 집을 찾아가서 문을 흔들어댑니다. 친구요, 떡 3덩이만 빌려달라. 갑자기 친구들이 찾아왔다. 근데 이미 밤이 늦었고 누워서 다들 식구들은 불을 끄고 자고 있고 아내도 자식들도 잠자들에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친구는 그냥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떠나지 않고 떡을 빌려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결국 보스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부엌에 가가지고 떡덩이를 챙겨서 이제 대문에 나가 친구에게 건너주지요. 그 친구는 예의 없는 행동을 했지만은 하도 강청하고 하도 때를 쓰니까 결국 일어나 그 필요한 것들을 준 거지요. 이처럼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이와 같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물러나지 말고 하나님께 강청해서 끝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까지 이렇게 기도해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한번 이렇게 아시지요 하고는 이렇게 기도하고 마는 게 아니라 아시니까 다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는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주실 때까지 막 주구장창 끝까지 매달리는 그런 강청하는 기도, 무리한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기도를 우리는 평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안 주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기를 더 기뻐하신다. 이걸 가르쳐 줘요. 우리가 칭찬과 사랑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속을 썩이는 자식일지라도 부모에게 와가지고 이것 좀 주세요 하면 부모는 그 자식을 구하는 것을 주시는 걸 기뻐해요. 시집간 딸이 친정 부모님에게는 어때요? 더 주고 싶은, 항상 더 주고 싶은 도둑이라 이런 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떡 달라는 자식에게 돌 줄 자식이 없고 또 생선 달라 하는 자식에게는 뱀 줄 자가 없고 계란 달라고 하는 그 알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정갈을 줄 자가 아무도 없는 거지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실 때까지는 여러분들 구하고 두드리고 계속해서 찾고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훨씬 풍성한 것으로 때로는 생각하는 것 위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이 좋은 응답을 받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할렐루야. 이번 기도에 여러분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넘치는 응답으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